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분열왕국의 첫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길게 읽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 또 열왕기하의 이야기에는 분열왕국부터는 북왕국 왕의 이야기를 쓰고 또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또 씁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남북 왕들의 이야기들을 교차해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서부터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 첫 번째 분열왕국의 왕인 르호보암, 물론 우리는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 앞부분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그의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고 많은 고역을 시켰는데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아주 마음의 그 패역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면서 백성들이 등지게 되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어지는 이야기도 읽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다시 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나머지 이야기를 적고 있고 또 이 르호보암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다시금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씌어져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 남왕국 유다의 분열왕국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자라날 때의 그 젊은 그 신하들에게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백성들이 이렇게 나한테 묻고 있는데,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랴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했는데 그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여기 지금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에 왕이 됐으니까 40대에 그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같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41세에 왕이 돼서 그 다음 이어진의 말씀을 보면 17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세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58까지 이제 그 나이가 되도록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 여기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25절에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 시삭이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함으로써 이 남왕국 유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빼앗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21절의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다스렸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이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는 그러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성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그들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명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택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를 늘 받으시기 위하여 나 자신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지역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늘 변함이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그러면 우리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솔로몬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자, 이 암몬 사람은 이방의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암몬으로 인하여서 이 암몬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또 에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가시같이 이들이 의해서 많은 고난의 고통의 세월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대부터 이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면서 솔로몬에 이어지면서 솔로몬도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암몬 나라의 여러 공주들과 귀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계속해서 앞에 장들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족속들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딸들을 또 이방 족속들에게 내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자들의 그 마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가져다 왔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게 되면 31절에도 그 중간에 르호보암이 죽어서 그의 조상 다윗의 그 성에 장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론 솔로몬도 통치 말년에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자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르호보암이 더 많이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그 말년에 우상숭배하며 타락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내 되었던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로 인하여서 암몬 족속들이 믿었던 몰렉이라든가 또 아세라라든가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르호보암도 자기 아버지의 그 말년에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죄악된 것과 자기 어머니 나아마가 원래 암몬 사람으로서 섬겼던 우상들을 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서서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20명의 왕이 남유다에게 이어지는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은 8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8명의 왕들이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했던 그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읽다 보면 그 선한 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 때에 가서는 오히려 매우 심하게 범죄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부모가 선한 믿음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도 그 자녀 세대에 이르렀을 때 신앙을 등지고 우상숭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지난달에 8월 달까지 쭉 읽었을 때 봤던 것처럼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은 바로 그 선한 8번째 왕 중에서 바로 8번째 바로 그 왕입니다.
16대 왕이지만 선한 왕으로서는 8명이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었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째 이 선한 왕으로 기록된 요시야 왕 때 그의 아들들이 3명이나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다른 배다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에 왕인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은 17대, 18대, 그리고 20대 이 왕들은 모두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랬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의 3 아들이 바로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17번째 왕, 18번째 왕, 20번째 왕,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이 왕이 됐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충성되었다 해서 그 자녀 세대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한 왕들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신앙은 결국 본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이 그 신앙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열왕기 역사서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덧붙여 말해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가 갖는 영향력은 또한 무시될 수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죄 가운데 빠져도 회개하여 돌아오고, 이러한 다윗의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다윗의 행함같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라고 이후의 모든 그런 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부모 세대와 조상들의 그 신앙의 유업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실되고 참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감으로써 또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 세대, 자손들에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 손들이 그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을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떠한 것에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볼 때 결국 우리 자녀 세대들이 모태신앙은 아니라 하여도 또 부모의 신앙을 아직은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도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 왕국의 이 남유다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뭐가 뛰어난 거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표현을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는데 죄악에 빠지는 일에 더욱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그런 번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했는데
그 조상들의 어떤 시대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죄악된 것이 뛰어났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뛰어내야 할 것은 죄악된 것에서 뛰어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 뛰어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뛰어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자, 여기서 그들도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랬고 또 르호보암의 시대에도 지금 그들도 산 위에서 또 아니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다. 자,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세라 신을 만들었는데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는 바로 그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본문의 24절에서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남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창,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이 여자 신이기 때문에 그 여자 신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그 섬기는 자들이 남자들이 그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남자들은 제단에 오는 그런 많은 자들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아세라 신에게 그들이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세라 신이 더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못되고 악한 습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안에 이방의 모든 죄악된 풍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와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범죄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결국 왕서부터 르호보암 왕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다 보니 모든 백성들에게도 가증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본받는 그러한 남유다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 또한 믿음 안에서 진실된 것은 본받되 이건 죄악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뉴스만 나오면 그와 비슷한 모방 범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방 범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모방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죄악된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모방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선한 행실을 신자들이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25절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도 다 빼앗겨서 르호보암 왕은 이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시위대 대장에게 이것들을 줍니다.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호실에서는 왕이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방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28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르호보암 왕 제5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린 세월이 17년이었다고 21절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17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고작 5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략 이후에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그 이후에 애굽 왕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르호보암 시대가 참 많이 어려운 태평성대가 이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 제5년의 침략을 받았는데 자, 이 침략 이후에도 바로 12년 동안에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왕 시삭의 이 침략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르호보암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애굽에게 조공바치면서 애굽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줬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리는 동안에 이 5년 차 때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으면서 전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의 역사도 있고 역대기의 역사도 있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분열왕국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의 분열왕국의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이야기, 즉 다윗의 자손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오늘 여기 24절에서 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무리가 본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1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왕 르호보암을 본받았다고 역대하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12장 2절, 역대하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역대하 12장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전쟁이 벌어지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12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르호보암은 애굽 왕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통치기간 12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기록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을 또 기록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역대하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겸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1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사실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는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이 르호보암이 애굽의 시삭 왕의 침략을 받고 스마야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큰 재난으로 그들이 심판받아 나라가 바로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기록이 어찌 보면 더 역사적인 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서도 잠시 스스로 겸비한 바가 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르호보암을 꼽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3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애굽의 침략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이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의 이야기들을 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된 길임을 역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늘 이것이 영적 교훈이 되어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나의 선한 믿음의 행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본이 되는 신앙생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그 패역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또다시 읽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패역함과 그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온 유다 사람들이 그를 본받는 이러한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를 마음 가운데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선한 것, 진실한 것, 참 믿음의 것들을 배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본받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깨닫는 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러하지 못해서 남유다가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늘 준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을 모습이 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